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21세기 초 프랑스에 사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훌륭한 철학자입니다. 사르트르의 철학자가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이란 A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말 잘못했네요 제가. 인생은 A가 아니라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B라고 하는 것은 burst, happy birthday to you 할 때 태어나다. 그 다음에 D, dead, 죽다. C, choice, 선택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늘 선택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직장을 다닐 것인가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된다. 그가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바뀐다. 좋은 것을 바르게 선택하면 잘 살고 성공할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그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는데 일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어느 신이 참 신인가를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영생이 결정이 된다라고 사르트르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밥을 드시고 오셨습니까? 그것도 선택입니다. 아침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입맛이 없다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찬도 무엇을 먹을까를 선택해서 먹어야 합니다. 어제는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수고했다 그래가지고 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종승 원사님 화통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메뉴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돼지갈비? 아니면 코다리? 아니면 소고기 갈비살? 교사들이 돼지갈비를 선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갈비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약간 좀 재정적인 부담이 교회에 지우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나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합시다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다가 한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사이다 먹어도 돼요? 그러라 그랬지요. 그래서 제가 사이다를 먹으라고 저한테 한 잔을 주려고 하길래 저는 사이다를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한 선생님이 뒤에서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목사님은 사이다 안 좋아하시나 봐 그러더라고요. 오해입니다. 저 사이다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돼지고기 먹을 때는 사이다를 더 땡깁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먹었습니다. 사이다가 그렇게 먹고 싶지만 안 먹는 걸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고기를 먹으면서 탄산음료, 달콤한 탄산음료를 먹으면 그것이 두 개가 결합을 해서 뱃살로 갈 가능성이 아주 크므로
건강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제 막내딸은 사이다를 몇 잔을 마시더라고요. 배에 살찌는 거는 신경 안 쓰고 사이다가 몸속에 들어가서 시원하고 돼지갈비의 느끼함을 싹 씻어주는 그 맛있는 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맛있는 사이다를 참는 것이 제 건강에 유익하고 제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선택하여 마시지 않는 것을 선택했지만 제 딸은 그거보다는 당장 내 입에 몸속까지 시원하고 행복한 사이다를 마시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다가 몸속에 들어감으로 지방과 결합을 해서 뱃살이 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될 겁니다. 아마도 시집가는데 약간의 지장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없는 선택을 합니다. 이걸 선택할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신 것인가, 어느 것이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에 유익하고 행복할 것인가를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내게로 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가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늘 선택할 때마다 안 좋은 것을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은 내 인생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어느 물건을 살 것인가, 내가 이만한 돈을 지급하고 이만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계산을 해보고 내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여 물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고 내가 선택한 그 모든 것은 그 결과는 내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사르트르가 말한 인생이란 것은 B와 D 사이의 C이다라는 말은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르트르가 가장 마지막에 한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문제가 결정되어지는 인생 최대의 선택은 어느 신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신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겼지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주변 나라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바알 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셔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아주 많은 것에 비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 그거보다는 훨씬 간편합니다. 바알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주인이 바알이다. 그러므로 바알신을 섬기면 하늘을 주관하는 바알이 비를 풍족히 내려 이 땅에 풍년이 온다라고 합니다. 아세라신은 여신으로서 그 여신을 섬기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보다 그 시대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 그들은 율법이 많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하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하늘에서 비를 풍족히 내려 대풍년을 이루고 많은 재물을 거두고 자녀를 많이 낳도록 복을 주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에 의해서 아합 왕이 전국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신을 섬기도록 국가의 정책이 정해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핍박을 가하는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풍년이 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년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바알신이 하늘로부터 비를 적절하게 잘 내려주어 풍년을 거두었으니 바알신에게 제사하자 하여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우상 앞에 번제를 쌓고 풍족한 농산물을 바알 제단에 갖다가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고 풍년이 내리면 내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비를 내린 것이 아니라 바알신이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바알 제단만 더욱 풍성하게 갖다가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하늘에서 비를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이 내렸다고 믿고 바알 제단을 풍성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과 함께 하늘이 비를 그쳤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들판에 곡식들이 말라 죽어갑니다. 시냇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소와 양과 염소가 먹을 물이 없어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심해지자 이제는 사람들도 목말라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심각한 흉년이, 이 심각한 재앙이 이스라엘 나라 속에 임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데 바알이 참 신인지 여호와가 참 신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알 제단과 아세라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부르짖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요, 나는 이쪽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텐데 내가 쌓은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말을 선포하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21절을 한번 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알 신을 섬길 것인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자신들의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으나 늦은 시간이 되었지만 하루 종일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가까워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기억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주의 언약을 기억하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모두 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이 확인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베드로와 몇몇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물고기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선택할 것인가? 물고기 잡는 어부를 선택할 것인가? 주님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참 다행히도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선택했다면 그는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다가 그냥 살다가 세상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자 그는 당대의 최고의 사도가 되었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멸관을 쓰고 영광스럽게 가장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생각할 겁니다. 이야, 그때 내가 선택 한번 잘했다. 선택 한번 잘했더니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영원 무궁한 인생이 이렇게 축복으로 바뀌었다라고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아직 안 지킨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은 율법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계명에 나와 있는데 너는 부자야.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아. 너 혼자 부자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 주변에는 가난한 자가 그렇게 많은데 네가 과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 너는 돌아가서 내 재산을 정리하여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고민이 됐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는 선택을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 사람은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지금 후회 엄청 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은 나일강에다가 빠뜨려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부모는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의 명령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내 아들을 살릴 것인가? 바로의 명령대로, 바로 왕의 명령대로 내가 낳은 아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일 것인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내 아들을 살릴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당대에 바로 왕의 명령을 내리면 그 가족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살리는 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릅니다. 석 달을 기릅니다.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 없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어 그 아들을 거기에 담아 나일강에다가 띄웁니다. 빠뜨리지 않고 갈대상자에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띄웁니다.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이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나일강에 띄웁니다.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강에다가 떠내버립니다. 이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가 둥실둥실 나일강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하십니다. 이 아이의 부모의 선택에 하나님이 긍휼을 입혀주십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갈대상자를 나일강에서 굽이굽이 흐름 따라 인도하시더니 저 밑에서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앞으로 싹 인도를 합니다. 공주가 하녀를 시켜서 저 갈대상자가 뭔지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가 그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딸 공주의 마음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모성애가 발달하고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아,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들은 다 강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했지. 그런데 이 공주는 이 아이를 강물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갈대상자에 있는 아이를 공주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공주가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공주는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키웁니다. 물에서 건졌다 하여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이 아이는 성장합니다. 장성했습니다. 바로왕이 늙어서 죽으면 아들 없이 죽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이 되는 겁니다. 당대의 애굽은 세계의 최강대국이며 최고 부자의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비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이 모세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모세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왕의 아들로서 살아가다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바로왕이 될 것인가? 이 나라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내 민족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내 민족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하늘의 보화를 바라봤습니다. 애굽의 보화를 포기하고 하늘의 보화를 바라봤고 애굽 바로왕의 권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당대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지도자로 쓰임받고 하늘나라에서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한두 끝도 없이 선택이 많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시스기야 왕이 유다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아스루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아스루가 세계 최강대국이자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 나라와 싸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수르 나라 왕에게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항복하자니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있고, 싸우자니 이 싸움은 전혀 이길 힘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당시에 사네림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니 항복하라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수르 나라 사네림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자입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다가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 읽어보십시오. 저 사네림이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 백성을 모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궁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야곱의 백성이 이 백성이 아닙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것은 항복도 아니요 전쟁도 아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 아수르 군대 모두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수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이 하늘나라로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큰 일, 작은 일, 가정일, 사회일, 신앙생활, 교회일, 모든 것을 수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우리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딱 두 가지만 선택을 잘한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걸 선택한 건 일생의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선택, 감이 오지요? 밖에 나가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선택한 건 여러분의 탁월한 선택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큰 축복의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두 개는 이미 선택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선택하는데 무엇을 선택할 때는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계산으로 선택하지 말고,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요, 살면서 또한 목회하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씩 인간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뒤에 가서 후회를 해요. 조금 위험스럽고 불안하지만 신앙의 선택을 하면요, 나중에 가면 이야, 잘했다. 내가 그때 그거 선택하기를 참 잘했다. 하나님께 감격을 가지고 감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치부 담당 교육자를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지만 선택을 누구를 했나 하면 저기 인천에 사는 한 목사님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 오는데 4시간 걸리더라고요. 차가 없어요. 4시간 걸려서 와가지고 4시간 걸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못 와요. 새벽에 출발해도 도착을 못 해. 그래서 토요일날 와가지고 주무시고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밤 가면은 끝나고 하면 못 들어가요. 집에까지.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선택했어요. 다른 뭐 가까이 있는 분,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분들이 참 많은데, 근데 그분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라면 얻은 걸 선택할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할까? 그 생각을 했어요. 했더니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예수님이라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에게 가장 이렇게 좋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아이들에게 가장 유익한 분을 선택할 거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딱 생각이 났어요. 조건은 가장 안 좋아요. 조건은 가장 안 좋은데 그분을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잘하면 다음 주에 인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선택을 하는데 꼭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당장의 욕심, 내 감정, 인간적인 계산으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걸 선택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께서 저를 신뢰한다면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결정할 때 이것이 더 불리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생각하면 한번 선택해 보시죠. 좀 불안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한번 선택해 보세요. 굉장히 좋아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한번 버려보세요. 틀림없이 그 결과가 축복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저의 체험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되지 않을 일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제가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잠깐 멀리하고 내 욕심에 맞게 불의하게 선택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선택하면 후회합니다. 그러나 내게 좀 불이익이 올지라도 좀 위험성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라면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반드시 뒤에 축복과 은혜가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탁월한 선택이 여러분의 앞길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